따라하세요. 약한 나를 강하게, 힘차게, 약한 나를 강하게. 자, 오늘 뭐 이제 비도 많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빗속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하하. 얼굴을 바라보고 하하.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뭘 들었어요? 두 종류의 일꾼을 들었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일꾼.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야하고 바울을 설명하면서 두 종류의 일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자, 갈멜산에서 말이죠, 850명과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처참하게 척결을 했단 말이에요. 응? 아주 잔인하게. 그러면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대적이 이제 끝이 났고 처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문제는 해결되겠지. 사기는 하늘로 찌르고 말이죠. 야,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문이 열리게 되겠구나. 이제 원수는 떠나가게 되겠구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아합의 아내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기도 하나도 기도 안 죽고 뭐예요? 자객을 보내서 너도 내일 이맘때쯤 이 지경으로 처참하게 이 꼴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절망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 이게 보통 이거 끝나지 않는구나. 이거 저 산만 넘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더 큰 산이 또 버티고 있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 절망, 낙심, 좌절이 확 이거를 선택하고 마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사기가 하늘을 찔렀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여러분 이 그늘 아래 숨어서 여러분 낙심해서 쓰러져서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에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말이죠. 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고 여러분 떡을 먹이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를 했어요? 호렙산 굴 앞으로 인도를 한 거야. 호렙산 굴 앞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산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 뭐라 그럽니까? 야, 왜 네 힘으로 사냐? 왜 네 능력으로 사냐? 네가 힘으로 돼? 네가 네 능력으로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감정적인 신앙이었어요. 자, 또 하나 일꾼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야.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성도들 간에 뭐냐,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팍 집어넣어 가지고 뭐냐, 이 꼬였어. 삼각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각관계가 되고 꼬였어 이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되고 오해를 낳고 말이죠. 이게 왜곡되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기가 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늘 얘기했죠? 여러분, 아비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선생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냐, 가르치는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비가.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 성도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이 성도들에게 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불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수치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선택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야, 똥. 여러분,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버려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은 뭐냐? 최고의 스펙 학부. 여러분 이 최고의 여러분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학자로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 최고의 은사자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하찮은 겁니까? 그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명예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냐?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요 고통이 안 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거 아직까지도 의지하는 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요 내 방법 쓰고 내 수단 쓰고 삽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뭐예요? 내 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방법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능력이 떠나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인생들이 내 힘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다 털리고 나면 결국은 두 손 들고 천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이래서 결국 그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은 길을 얘기하고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두 일꾼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어느 일꾼이 될 거냐 이거야. 자 여러분 24강인데 따라하세요. 약한 나를 강하게.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본 거야. 어마어마한 여러분 뭡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 기대가 되죠. 마멘이 아니요. 마멘 포시 메민이라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쓴 것 중에서 뭐냐? 기대가치 이론이라. 따라서 기대가치 이론. 즉 뭐냐? 자기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하고 싶은 거 내가 막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잘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곱하기 잘할 수 있는 거 곱한 거야. 자, 하고 싶은 것이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보통 100이에요. 100에다가 근데 하고 싶은 거가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다른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전에 여러분 이 박찬호라는 투수가 있었죠. 투수. 박찬호라는 투수가 메이저에 미국의 메이저의 다저스에서 투수했다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참 그 이후에 유현진도 다저스에서 투수하고 그랬잖아요. 할 때 이거 아주 이 한국 사람들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냐 투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투수를 적어도 다저스에서 저도 한번 투수를 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비웃으면 몸에 해로워요. 자 그러면 이 김해찬 전도사 목사님이 예를 들어 100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투수를 했다면 100에서 잘할 수 있는 게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 100입니다. 너 좀 뻥치지 말고 여기서 뭐 유머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1도 안 될 거란 말이야. 1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1도 안 돼. 1도. 여러분 1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뭐 빵이라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합시다. 자, 100 곱하기 1이면 뭐예요? 100이에요. 100. 여러분 100이에요. 자, 100점. 요게 뭐냐? 기대가치야. 기대가치.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는 둘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착 보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봐도 이 사람 이 은사를 주지를 않았어. 근데 자기는 착각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 말이요. 여러분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때는 한때 뭐냐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영화 감독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예찬이 보고 아이돌이라고 뭐 어떤 목사님한테 뻥을 쳤는데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찬이가 꿈이 뭐냐 아이돌이다.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아이돌이 안 됐냐 너 지금 왜 아이돌이 안 되고 저기 그러고 있냐?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 100이면 100? 뭐 계획사가 거기 가가지고 뭐 이러다가 계획사가 망해서 그렇다고. 야, 너 왜 그렇게 안 됐냐? 아버지가 반대해서 안 돼. 엄마가 학원비 안 대줘서 안 돼. 여러분 대부분 뭐냐?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도 아닌데 여러분 책임 전가하죠. 책임 전가해. 대부분 책임 전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이게 청년들하고나 요즘에 뭐 신세들이든지 얘기해 보면 젊은 날의 청년들이 이런 혼란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이때 길을 잘 잡아줘야 돼.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글을 통해서 벌써 1절을 통해서 기대가 확 와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자, 이 내용을 유보하고 바로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 근데 이게 누구냐 하면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제3자 3인칭 여러분 여러분 이 3인칭으로 여러분 이 화법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화법을 썼을까?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지금 뭔가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봤어요. 그런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거 꺼내놓고 싶은 거야 이걸. 근데 이게 내 얘기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쑥스럽잖아요. 좀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자랑이란 말이죠.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얘기란 말이야. 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3인칭 화법을 쓴 거죠. 이해가 되죠? 야, 본인 얘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거야. 일반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자기에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립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14년 전에 여러분 이 뭐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지가 언제예요? AD 55년이야. 그러면 이게 14년 전이면 언제야? AD 41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AD 41년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이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만나고 열정이 아주 이 폭발을 했을 때야.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자기가 거꾸로지고 자기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바뀌었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14년 전에는 첫사랑의 은혜가 뜨거웠던 때예요. 이게 열정이 대단했던 때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랬어. 야, 뭘 봤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체 과학자라든지 여러분 뭐 천체를 연구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 다른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셋째 하늘에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첫째, 하늘은 뭐냐? 대기권이야. 대기권. 첫째 하늘은 대기권. 대기권이 뭐야? 야, 구름이 끼어. 이걸 봐. 여러분 이런 거 대기권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뭐냐? 이게 쫙 이 구름을 팍 뚫으면 말이죠. 여러분 이 비도 안 내리고 찬란하죠 이게. 응? 여러분 거기까지가 뭐냐? 대기권이란 말이야. 대기권. 그러면 둘째 하늘은 어디냐? 해, 달, 별들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가 얼마나 커요? 지구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별들은 말이죠. 별들은 지구의 150배나 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런 은하계가 있는 별, 여러분, 이들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 그 한 은하계에 지구의 150배나 큰 별들이 몇 개나 그 안에 있느냐? 약 2천여 개. 여러분, 이게 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광대하심.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은 크고 여러분 뭐냐? 신묘막직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은하계가 여러분 뭐냐? 근 2천여 개가 있어. 이게 둘째 하늘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뭐냐? 삼층천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늘의 개념입니다. 이게 하늘의 개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던 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야. 그게 뭐냐? 내 영과 몸이 그 여러분 이 은하계를 여러분 이 뛰어넘어서 여러분 삼층천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러분 삼층천 여러분 셋째 하늘에 여러분 갔다 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니면 육체는 여기 있고 영혼만 빠져나가가지고 이 입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목사님도 입신을 여러분 많이 했죠. 입신이요. 이 뭐냐? 영혼만 이 천국 갔다 오고 그래서 천국 간증도 왜 교회에 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야 모르겠다 이거야. 우리가 황홀한 경험을 하면 여러분 몸과 영혼이 갔다 왔는지 영혼만 갔다 왔는지 여러분 이게 도무지 여러분 이게 꿈인지 이게 여러분 이 실상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점점 이제 기대가 더 커요.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절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의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아. 이제 어마어마한 걸 내가 봤어. 그러고 나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응? 이게 어떻게 보면 열받는 거죠. 이거 얘기를 하지 말지. 그러려면 응?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초입에 기대가치 이론을 설명했잖아요. 기대가치 이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평신도 때 장로님 딸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이 바이올린을 그렇게 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여러분 이 연주자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명문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데서 똑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최고의 명문 음대 바이올린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이 공부도 잘하고 대단한 아이냐면 어머니가 재수를 할 때요. 참 얼마나 순종적인 아이인지도 몰라요. 야 힘드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 있죠. 지금은 테이프가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테이프가 있던 시절이요. 예배를 거쳐드리고 나서 테이프를 사가지고 뭐냐 이 아이에게
뭐냐 힘드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녹취를 하게 했어요. 녹취를 하고 한두 번 더 듣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설교 테이프를 녹취를 하고 여러분 여러분 이걸 들으니까 은혜를 받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레슨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최고 명문대 바이올린 여러분 전공으로 대학 4년이니까 열심히 여러분 가서 연주도 하고 여러분 실기도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이올린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온 거야. 어떤 회의감이 들어갔냐면 음악하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들도 99% 노력해. 여러분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노력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1%의 영감이 부족한 거예요. 영감.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99%의 노력과 영감하고 여러분 바꾸려면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100이면 100 영감을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악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세상 음악가도 말이죠. 여러분 작곡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주 명곡을 작곡하면 며칠 몇 달 땀을 흘려가지고 작곡을 꾸었죠. 여러분 영감이 쫙 오면은요 순식간에 작곡을 쫙 하는데 5분 10분 안에 끝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요. 여러분 우리 참 보면은요 이 목사님의 여러분 이 아는 목사님의 이 아들이요. 여러분 그 전에요 예일대 있죠. 예일대 수재들만 모이는 예일대. 응? 여러분 예일대. 응? 자, 이 예일대를 갔는데 거기는요 사람도 아니래. 사람도 이 세계의 아주 이 두뇌들만 모인 거야. 두뇌들만 모이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노력하는 거. 범수야 그러냐 안 그래? 범수도 뉴욕대 다니지만 이 명문 다니지만 여러분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거기서 걔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나가지고 12시 딱 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집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걔네들은 3명 무슨 5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 스터디, 응? 학생들까지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메모하고 여러분 이 필기하고 이런 거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토론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부어주시는 여러분 학자의 영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노력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 머리도 여러분 이 두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최고의 장학생으로 여러분 이 뽑혀가지고 장학생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가 질린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생활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만 불씩 말이죠 받고 여러분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백악관에 대통령 취임할 때 세계의 인재들 몇 프로 안에 있을 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여러분 백악관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노력 다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말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재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이야 열심히 엄마가 그래도 부모들이 말이죠 지 자식이 최고인 줄 알잖아 보통. 그런데 이 객관적이야. 이 어머니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너무 안쓰러운 거야. 진짜 열심히 피 터지게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야 얘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야 이게. 이 1%의 영감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바이올린 같은 데 보면 술에 취한 듯 말이죠.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든지 우리 예찬이도 피아노 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팍 해가지고 얌전한 사람이 말이죠 거의 취해가지고 말이죠 응?
여러분 이런 이 영감 이게 없는 거야 이 아이에게 여러분. 그런데 야 안타까운 마음에 말이죠. 여러분 이 몇 년 지나고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지나고 나가지고 아유 좀 잘 지냈냐 그랬더니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이제 그 처음 들어오고 여러분 그럴 때인데 이 아이가 여러분 자기의 안 된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여러분 내려놓고 로스쿨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 음악하는 사람하고 공부 로스쿨 여러분 이거는 벌써 하늘과 땅 차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 아이가 진로를 바꿔버린 거야. 과감하게 바꿔버리고 이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변호사가 돼가지고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적성에 맞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제야 자기 길을 찾은 것 같다고 말이죠. 자기 길을 찾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대가치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여러분 이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딴 사람들이 보면 이 딸을 볼 때 노력하고 하는데 아닌 거야 이게. 딴 사람들은 다 하는데 자기는 여기서 솟고 나가면 그걸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인생이 그 길을 간다고 행복하겠냐 그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성공을 하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한 능력자예요.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의 내가 가능성만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졌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나를 딱 죽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을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내가 기대가치를 가지고 있냐. 제가 여러분 다저스에 여러분 박찬호처럼 투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여기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들인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사도 바울을 보자 말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토해내잖아요.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학자적인 능력과 최고의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가졌는데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무 여러분 저항도 없고 아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는 연약하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면 거의 죽다시피 해가지고 싸우고 발악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겨우겨우 여러분 순종해 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 최고로 행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묶인 사람들은 맨날 힘든 거예요. 이게 맨날 고통스러운 거지요. 나는 기대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미련한 거냐 이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아는 CCM의 원조 있죠. 원조 할아버지 꺾인 박종호 장로님. 이 사람이 알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간암 수술을 했어요. 자기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까지 여러분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음악적인 재능과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박종호 장로님만큼 풍부한 성량과 음악적인 이 자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음악을 했어도 여러분 스타덤에 올라 있을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뛰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간증할 때 거친 표현도 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팔을 꺾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난 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원망부하고.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나는 200을 할 수 있는데 100까지만 해.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 이럴 때는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간증을 듣는데 소름이 끼쳐요.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은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100을 못 쓰게 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참 이 박종호 장로님도 참 대단하구나.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했으면 여러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배소서나 여러분 글을 보면 여러분 별로 내용은 없는데 문장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표현하면 와 어마어마해. 와 이거 얘 해마로 얘잖아. 내가 너한테 얘기해 마로. 해마로. 너 내가 목사님이 얘기하면 너 어마어마해.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안 오고. 여러분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알겠죠. 안 들었는데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 같은 경우도 읽다 보면 문장이 왜 그래?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김영석 안수 집사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팍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야 김 집사 엄청나. 대박이야 대박. 어마어마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여러분 안 들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성경은 그러다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내용도 잔뜩 기대는 부풀어 놓고 여러분 결국은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알맹이가 없단 말이죠. 내용을 잔뜩 부풀어 놓고.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뭐 어마어마한 걸 봤다 그러고 자랑해야 되겠으나 자랑하지 않는다.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 아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지 말지. 응? 왜 그래? 여러분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6절 읽어봐요. 시작. 자 고린도후서 12장 6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뭐라고 그래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주었는데 뭐냐? 연약한 거, 내 질병 연약한 것만 얘기한다 그랬어. 고린도후서 끝까지 안 나와요 이게. 나와 안 나오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결국은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렇게 틀려도 대답을 확실히 합시다.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뭐 죽은 것 같아. 이 한우수만교회 성도들이 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 그랬잖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안 나왔어요. 막 뿔따구가 나고 화가 날 거야. 이게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토록 기도했던 거 자기의 아픈 거 질병 회복과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만 했단 말이에요. 7절까지 읽다가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겠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말하지 않냐므로써 여러분 메시지가 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을 하면 메시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 말을 하면. 말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더 큰 게 남는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 하나님의 여러분 이 뭐냐 뜻.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광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야.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뭐냐? 묵시문학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문학이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어줘야 돼. 여러분 10개 보일 시 열어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걸 헤아리지 못할 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절부터 계속 띄워만 놓다가 7절 가서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이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왜 아픔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 얘기하고 말아. 지금부터 두 가지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없죠? 모르긴 해도 이해 안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자, 모르겠지만 이해되는 게 안 되는 게 없어. 이것도 성경의 역설이요. 자, 우리 김해찬, 여러분 왜 끝까지 말을 안 했다고 보냐? 왜 끝까지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체험을 했는데 왜 말을 안 했다고 봐요? 왜 안 온 거야?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왜 안 해? 응? 너무 뭐 놀라운 것이기도 하고 뭐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뭐 맡겨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은사 체험한 거야 이게. 여러분 환상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너무 이 표정만 쫓아갈까 봐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 이게 주관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누가 경험하고 겪었는지. 그런데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이 원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야, 누구누구 집은 맨션이래. 그리고 자기 집은 초가집이래. 자,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무슨 뭐 천국을 여러분 갔다 오고 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개털모, 자기는 개털모자를 썼다는 거야. 개털모자. 여러분 딴 사람은 뭐 은혜는 멸관을 썼는데 말이야. 자기는 개털모자라는 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전에 서재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이 어머니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꽃밭에서 말이죠, 30대 여인이 말이죠, 여인이 키도 크고 30대 여인이 여러분 하얀 드레스를 여러분 이 아름답게 입고 말이죠, 여러분 인사를 얻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지식적으로 뭐냐,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키도 조금 좀 적으시면서 뭐냐, 이 코가 약간 그 들창코 있죠. 약간 들창코라 그래가지고 뭐 완전 들창코는 아닌데, 그 전에 이 서목사님이 우리 둘째가 어머니 코 닮았다고 말이죠. 얼마나 저를 뭐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이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어머니 코 닮았다고 말이지. 그랬던 분인데 뭐냐, 야, 30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밭에서 말이죠, 여러분 인사를 얻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무슨 천국이 무슨 뭐 여러분 개털모자가 있고 무슨 천국이 맨션이 있고 무슨 초가집이 있고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 이해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를 느끼는 이 사람이, 여러분 뭐 맨날 집이나 여러분 꾸미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냐 최고의 가치를 여기 때문에 뭐 맨션으로 보여줄 거 아니야. 최고의 좋은 가치를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이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좋다는 거를 말이죠. 그래서 뭐 개털 모자 썼으면 너도 분발해서 멸관을 써라, 뭐런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 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여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천국이 꽤 개인적인 뭐야 체험이고 경험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근데 인간의 무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원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원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원리가 되면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마치 뭐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말이죠, 뭐냐 그러면 벽 껐다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에 이 거북이 등짝 같다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적인 거란 말이죠.
어차피 그거는 바울만이 경험하는 은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사나 경험들, 우리가 체험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아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표적이 필요 없어요? 표적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금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표적, 기도, 응답, 어떤 사람은 참 보면 그동안 평생 자기를 끌고 갔던 말이죠. 이 악한 게 그 나가는데 짐승 소리로 나오더라. 숨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나가 내가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뭐가 하나님이 좋다고 말이지. 날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숨은 게 나온 거야. 이게 짐승이 돼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이 침을 뱉고 여러분 이 한을 여러분 이 토하고 말이죠. 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격이 되고 날마다 항상 만나면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기 방법 쓰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 짓하고 끌고 다닌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뭐냐, 기대가치야. 나는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자기네 식구 자기네들은 말이죠 잘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이게 남들은 다 보면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기만 착각하고 사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상품 가치도 인정을 받으려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객관화가 돼가지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야. 조금씩 말씀이 주인 돼가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를 죽이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고. 이것이 뭐냐, 변화의 시작이다 이거야. 넘어지긴 시작했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서연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돼요? 수단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맨날 여러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에게 가나봐라 오나봐라 가나봐라 오나봐라 쟁쟁쟁쟁쟁쟁쟁 자기의 원하는 거나 여러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수준 되면 되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이 사탄 악한 원수마귀는 건들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들인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책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책임지고 살지 마세요. 염려, 권심, 걱정,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우니까 여러분 내 힘 쓰고 사는 거예요. 내 방법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고 하는 것마다 그냥 여러분 다 여러분 깨지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 일을 왔고 그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야. 때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축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축복과 저주를 왜 반복을 했습니까? 여러분, 왜 아버지가 여러분 이 자녀를 여러분 이 저주 여러분 저주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심판이 목적인 쪽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 회복을 위한 심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아버지가 여러분 해초리를 들었느냐? 여러분 그거는 뭐냐? 아버지의 말을 들어먹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축복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축복도 여러분 뭡니까? 그걸 제사하시는 건 뭐냐?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렇게 원하던 걸 이루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이 사탄이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영혼이 멸망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얘기도 마찬가지냐, 창기 얘기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들은 신학적인 가치가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서 왜 문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창기 진짜 어머니가 애틋한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끝나면 그것처럼 여러분 참혹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몰라. 하나님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아픔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고통을 말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평생 그를 괴롭혔던 안질이었을 거다, 간질이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안질이라는 이제 학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대피를 했어요. 여러분 대피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여러분 안 쓴 글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쓴 글이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피를 시켰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는 뭐냐? 개역개정에는 자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자에 여러분 높을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이 뭐냐? 자칭 선지자야.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 있는 거는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 여러분 공동체에서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랬어. 자고 여러분 이거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도드라지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관계적인 개념이요. 이것이 내가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여러분 이게 뭐냐?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해서 통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안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초월했다는 게 아니라 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3번씩이나 병 낫기를 위해서 힘들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니 약하고 내가 아픈 거 여러분 힘든 거 기뻐할 수 있는 게 이해가 돼? 석영아?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아프고 부족하고 여러분 이 연약한 것이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 안 돼? 범수야.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또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는지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아니 거기다가 능욕받고 핍박받고 여러분 이 병들고 곤란한 거를 기뻐한대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짓은 아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거짓말은 아닐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솔직히 이게 왜 기뻤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머물게 한다는 말이 잘 들으세요. 헬라 말로 뭐냐? 장막으로 덮개야. 장막으로 덮개. 따라서요. 장막으로 덮개. 그 개념이 약함과 공고와 박해와 기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물질의 묶임과 병든 것과 자녀가 속썩이는 것,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 설명을 마치면 오늘 예배가 끝나는 날이야. 끝나는 시간이야. 성막은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쫙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만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성막이. 그러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성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성막 안에 하나님이 머문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이 야고비가 베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베델이 뭐냐? 베이트 플러스 에리야. 여러분 집 플러스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야고비가 참 공고해서 이 사막의 최초의 노숙자인데 여러분 거기서 딱 자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산을 건너 바다를 건너 여러분 이 쫙 사막을 건너서 이 야곱에게 딱 내려왔단 말이야.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우리가 사닥다리를 놓으면 올라가는 건데 여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게 뭐냐? 교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야. 찾아오시는 분, 임재하시는 분이요. 내가 무슨 천국 가는 거 거기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은 치유가 일어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장막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봐. 사진. 자, 늘 보면 저가 이 벗개란 말이죠. 이 고압자 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이스라엘은 늘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 중심에 여러분 장막이 있었어요. 중심이. 여러분 이 벗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벗개가 움직일 때 그들은 움직여. 벗개가 설 때 그들은 서.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셔. 여러분 그 체험과 그 경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소재희 목사님에게 내가 어떤 이 장군의 아내가 여러분 이 간증한 걸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삼성 장군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자를 만나도 외모보다도 뭐냐? 기도하는 여자가 왔다라는 거야. 이 사람 표현으로 기도하는 여인. 그러면서 늘 보면 이분이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냐? 이 장군이 자일의 부대에 어느 날 보니까 사막의 옷을 입고 말이죠. 이 투스타 때 사막의 옷을 입고 말이죠. 이 사막에서 없는 이 군복을 입고 여러분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하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쫙 환상으로 보여줬어. 그러면서 자기 이 장군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틀 지나고 나가지고 말이죠. 야, 국방부 장관에게 딱 와가지고 자일의 부대 이 뭐냐? 이 사단을 책임지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모든 거 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도전이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호다못해 서재희 목사님도 뭐 보면은 그 전에 말이죠 뭐 누구 뭐 해가지고 퇴직할까봐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12시에 집에서 있더라는 거야. 좀 잘렸나 보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위원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출근부 도장만 찍고 5년 이상 여러분 연장분 보고 응답도 받기도 하고 말이죠. 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과 여러분 이사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체험하지 않냐면 하나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뭘로 믿을 거야 도대체. 뭘로 믿을 거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장막에 머문다는 거는 덮인다는 거는 그런 뜻인데 그런 임재가 그러면 어디서 임하느냐 이거야. 약한 데서 임한다 그 말이야. 내가 아직도 일도 여러분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든 적든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일도 여러분 내 수단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 방법 여러분 남아있으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약한데 임하는 거예요. 약한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천하를 다 가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배설물로 여러분 내려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보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여러분 확 덮어버리니까 그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을 다 덮어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이게 초월해 버리는 거야. 누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줘도 이게 아프지를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깐죽거리지 못하니까 이게 떠나가는 거야. 이게 이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문제는 우리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면 슬프고 그게 주어지면 기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 괴롭히고 말이죠. 서재희 목사님에게 여러분 기도하니까 말이죠.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대박이 터진 이 남자가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잠시 잠깐 기뻤어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냐 이거야.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는 내 안에 여러분 육체의 세력을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끝장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예.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우리가 그럼 아내가 여러분 이 천국 갈 믿음이면 남편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별적인 여러분 이 문제란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인생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비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여러분 상처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하고의 나의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써 내 안에 어떤 박해나 공고함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킬 줄 알아야 여러분 우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